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건망증과 치매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잘 잊어버린다는 뜻에서 비슷하지만 사실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기사님, 아까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 뒤돌아보면서 기사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두 분 다 이 건망증 환자인 겁니다. 건망증은 이처럼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해서 깜빡깜빡하는 현상입니다. 자, 문제는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이제 질병의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집 주소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이건 건망증이지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이 어디더라? 내 집이 어디였지? 이건 이제 치매의 시작이라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생일 잊어버리면 건망증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얼굴 까먹으면 이게 이제 치매의 전 단계라 그래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초등학교 연말 총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교가 부를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분이 나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교가 잘 부른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다 잊어버린 교가를 이 친구가 기억해내니까. 자, 집에 돌아와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나 오늘 교가 너무 멋들어지게 잘 불렀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그 교가 한번 다시 불러보구려. 그 할머니가 신나게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근데 노래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지? 이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력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너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사복음서 내용 골자 중에 그 주 내용 그거예요.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암을 잘 치료하는 한 유명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도 몇 번 만나 뵈서 참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치료받았던 많은 환자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입소문을 타고요. 그분 진료소 앞에서는 한때 정말 문전성시예요. 차트에 다른 의사들은 거의 그야말로 팔이 날리는데 전부 다 이분을 찾아 심지어 제주도는 물론이고 멀리 해외에서까지 암 환자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그 의사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왔던 그 간호사 이야기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아직 젊으셨던 한 5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급성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려놓았던 그 명의 의사분조차도 정작 자신이 급성 간암으로 갑자기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인물들, 가까운 이 지인들, 또 그런 사람들의 비보를 듣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는 익명으로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우리 삶도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라는 익명으로 대표되는 인생, 또 하나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인생. 자, 먼저
성공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분 부자였잖아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요즘 20세기 우리도 입기 어려운 그 옷을 2000년 전쯤 입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서 잘 먹고 그는 잘 입고 잘 놀았습니다. 평생 먹을 것 다 돈 다 벌어놨기 때문에 아마 종종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파티도 즐긴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모토는 이거예요. 돈 많이 벌자, 즐기자. 자,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은 내세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애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호상이라 했겠지요. 근데 막상 이분이 죽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본 샘플 같은 인물입니다. 자, 본문에 또 다른 인생 샘플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거지들 저희 집에 와서 동냥할 때 겨울에도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 담아주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버터 깡통이죠. 여러분, 거지의 특성이 뭡니까? 가진 거라고는 그야말로 깡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동냥받아 살아가잖아요. 이분은 가정의 행복 모릅니다. 건강까지 지금 탐망까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뭔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처럼 같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죽음을 당했지만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부자같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지요. 기억할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이런 부함과 가난함이 양극화된 삶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부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지요.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 안 하고 부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추구합니다. 문제는 그 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오늘 이 본문의 부자처럼 눈 떠보니까 죽어서 다음에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었어요. 멸망으로 가는 부활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많죠. 우리 다 인생에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그 어려움이야말로, 그 아픔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 복락으로 나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부하냐 가난하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점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뼛속 깊이 새기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대비하라는 거죠.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봉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점에. 여러분 보세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10월 26일 이 10월이 되면 그 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분 건주하는 그야말로 철권 통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 부흥도 일으키고 정말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가장 아시아에서 제일 거지 같은 정말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대한민국 38선 이고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이 땅. 그런데 그 후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많이 기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철권 통치하던 그분 주변에 그분을 지키겠다고 많은 경호실 대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호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벌 총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어디요? 한두 평에 불과한 그냥 땅에 지금 그 생명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명한 사람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죽게 되죠. 그 죽으면 차별 없고요, 예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100세라면 많이 사신 거죠. 근데 지금 105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유명한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인간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다. 원 없이 살아오신 분이에요. 100년하고도 105세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마치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골자의 첫 번째는 그러기에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비한다는 게 그냥 이제 그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좋은 명당 자리 찾아갑니다. 황금 수의 입히면 모양 좋게 죽는지 그거 구입해 두고요. 관도요. 여러분 요즘 화장하는 거 보시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흔적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 관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음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좀 더 가진 분들은 아마 재산 분배하는 그저 유언장 남기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준비는, 가장 지혜로운 대비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준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높아졌다고 교만해질 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겸손 모드로 가버려요. 그렇게 목에 힘주고 막 피튀가면서 싸울 것 같았다가 맞아,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망했다고 절망될 때도 죽음 이후에 예수 부활을 생각하면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살아있을 때
다가올 그 앞에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예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이미 천국 갈 준비를 우리 다 하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 10월 6일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에게도 천국을 준비시키는 정말 최고의 믿음의 가장, 최고의 친구,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부자 나사로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서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면 끝이다, 망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사람 다 심판받고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만 있고요,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 무슨 장례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아마 환경 미화원 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이웃분들이 그 시신을 치워버렸을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문객 없습니다. 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 바로 천사가 임하여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나사로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오늘 부자는 이름은 뭡니까? 없어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면요,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부자의 이름 널리 알려졌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 꼬마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분은 아마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계속 명함 돌렸을 거고요,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돈이면 다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그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는 결국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반면 그 부잣집 대문에서 매일 동냥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살던 이 거지 나사로, 이분 사실 이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그랬지 이 사람 당신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의 아픈 상처나 앓는 개들이나 그 사람 얼굴이나 알았겠죠. 아무도 관심 기울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거지였지만,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이분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왜? 나사로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님께서 미역국 먹으면서 이분의 부모님께서 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제발 살라, 그 소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본보기로 고아를 이야기하고요, 과부를 이야기하고 세리, 창기를 예로 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자랑거리도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사실 2000년 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애하는 사람, 바로 그 대표자가 나사로였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우리 나사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 삶이 나사로 같네요. 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입니까? 내 머리로 되는 것도 없고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리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까? 고달픕니까?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힘든 사건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나사로 인생으로 만드는 재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주고요, 날 참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천국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겁밖에 안 봐요. 겁밖에 못 봐요. 그거 보고 막 판단하고 막 엉뚱한 말들 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을,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보통 하늘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은 하늘을 삼청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스카이, 우리가 여러분 보는 저 하늘이에요.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을 보려면 비행기를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요, 야, 이 하늘이 아름답구나. 아래에 내려다보는 그 지구 땅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하얀 구름이 비단같이 쫙 깔린 그 위를 비행기가 날아갈 때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늘, 그건 스페이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우주 스페이스.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이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었어요. 어느 우주 비행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븐, 바로 저 천국이 있는 하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삼청천, 이 헤븐, 바로 천국이 있는 하늘에 거기서 체험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계시를 받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는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인물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더 이상 죽음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요,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지나갔고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참 귀하신 좀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 늦게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분은 지금 1부 예배도 참석하고요, 2부도 지금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이 써요. 1부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 예화는 1부 때 안 썼습니다. 오늘 2부 때 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허리 너무너무 지금 아파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번 추석 때 명절 때 친척들이 목사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자꾸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야고보서 5장 딱 펴가지고 아까도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앉아서 제가 간절히 읽어드리고 정말 제 간정을 얘기했어요. 이번 하만나 기도회 때 저의 가장 큰, 남들은 이 척추에 아파가지고 그 정도 아프면 병원 찾아갈 거예요. 저 병원 안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병원 가면 이거 10중 팔고 메스들이 될 겁니다. 뭐 사진 찍어가지고 난리 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만나 기도의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아픔이 제가 한 10일 그렇게 아파서 고생했는데요, 어느 날
그게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사라진 거지? 지금 괜찮아요. 보세요. 허리 돌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허리 딱 대고 말씀하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으니 말씀대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에 지닌 자들이 아프지만은 이제 장차 천국은 보니까 더 이상 죽음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아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천국으로 오라고 왜 너희들 천국으로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봅니다.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데 함께 안 살고 떨어져서 1년에 그냥 견우 뭐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건망증이 왔어요. 그래요. 견우직녀처럼 1년에 한 번 만난다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만약 자식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견우직녀처럼 만난다면 그거는 뭐 명절 때 돌아가신 부모 보는 거하고 똑같이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축복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대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그 복음적인 성경적인 가정체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요즘 나 이 생각해요. 자식들 저렇게 장가 시집 못 가고 오래 부모와 사는 거, 이거 축복이다. 물론 이제 가긴 가야죠. 가서 대신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잘합시다. 자식 데리고 살 때 잘해가지고 아예 안 떠나게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와서 살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외국에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서 살겠다 그러면 그 자식 잃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감동적인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 둘째 아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자는 그래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래도 좀 본이 됩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 둘째, 셋째는 좀 생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그냥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기 예수님도 보니까 둘째 아들 지칭해서 딴 생각 가졌다고.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갈라주세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줬어요. 그걸 가져가서 흥청망청 다 날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빈털털이 됐습니다. 이제 갈 때라고는 집밖에 없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진짜 오늘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오는데 매일 동거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냥 달려가가지고 둘째 아들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가지고요. 왜?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장 값비싸게 나가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요,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같이 살기 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코끼리도 아니에요, 동물의 왕자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자, 호랑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이런 범죄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살아난 게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치 아버지 돈 나눠받아가지고 세상 멀리 먼 나라 가버린 둘째 아들 거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범죄한 우리 애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집, 천국, 삼성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아들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였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한 게 다음 주요, 우리 10월 6일 있을 우리 새 가족, 우리 새 이웃, 우리 초청 그 잔치 위해서 어느 귀한 가정에서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귀한 큰 돈을 내놓았어요.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성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다음 주일 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꼭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 누구든 여러분 평소 교회 못 나는 그 친척, 여러분 가정, 형제 꼭 교회로 초청해서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형무소 다 있잖아요. 범죄하고 질서 파괴하고 버벅이, 심지어 살인자들 벌 주는 형무소 다 있습니다. 작년 캄보디아 갔을 때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안경만 써도요 이건 지식인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그 폴포트 정권, 그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해골 처음 봤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진들이 있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참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그 공산 정권, 폴포트 정권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포트 그런 인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히틀러, 북한 38선 이북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악한 인물들, 수백 수천만 명, 심지어 3, 4천만 명을 죽였던 모택동, 스탈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푸틴은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좀 오래 살 수 있는 걸 연구하라고 뭐 수십억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소를 차리라고 명령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생명을 죽여놓고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인간 발정의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주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지옥,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18번이나 지옥을 얘기하고, 잊을 뻔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 뻔하면 또 얘기하고, 18번을 이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만 기록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세요. 구약에서 한 말씀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10번이 아니라 18번이나 말씀하고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지옥의 실체가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27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면서 지금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땅에 아직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살아가지고 땅 가서 이걸 전하면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 믿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왜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그냥 이건 하나의 짐작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아마 아직도 지금 지구 땅에 저 마을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알리고 싶어서 안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는 대로 천국과 지옥,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정되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어요.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머잖아 하나님의 그날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 우리 인생 저편에서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이것저것 의심도 많아서 그런지 제가 아마 도마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이 목사 가정 안 해놓으면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예수 믿는 가정, 목사 가정의 아들로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더라도, 비록 힘들게 살지라도 세상 떠나 구원받게 된다면, 천국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리던 거 다 누리고 오늘 이 부자처럼 제 마음껏 살다가 그 영혼이 멸망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요. 아무리 재벌이라도요. 그러기에 오늘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러분 새가족 초청주일이에요. 평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정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원히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이별할 사람 없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랑하는 먼저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 지금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혼자 천국 갈 겁니까? 데려오셔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부부 함께 손잡고 오는 거 부러워할 것만 아닙니다.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까딱하다가는 저 천국에서 다시 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 부자처럼 영원히 이별할 사람 없느냐고요. 다음 주 새가족 초청주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전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원하기는 이번에 여러분 꼭 다시 놓쳐서 오늘 이 부자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갑시다 했는데 오늘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음 날, 다음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고 세상에 나가 마치 그 둘째 아들처럼 오늘 이 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았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이 귀한 초청주일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아들, 딸 주여 구원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함께 동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